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는 창세기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범죄를 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범죄한 인간이 어떠한 현상이 드러났고 어떠한 모습이 생겨났고 그러한 인간의 성향이 어떻고 그렇게 범죄하여 이제 죽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성경 속에 비추어 놓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 공부 용지 1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몸을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는 두려웠고 수치감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전 같으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참고로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왜 이렇게 기뻤던 시간이 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여기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뭐 한다고요? 제발 저린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누구를 만나도 떳떳한 거예요. 이거 운전하다 보면 참 많이 느끼는데 운전을 이렇게 막 하고 가다 보면 내가 분명히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교통경찰이 딱 앞에 있으면 왠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한 것 같이 좀 기분이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모습처럼 그러나 내가 뭐 우리 부모님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형제를 만날 때는 그런 느낌이 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만나는 게 즐겁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기쁘고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법이에요. 예. 그런데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 만나는 게 불편해요. 만나는 게. 그렇죠? 우리가 아직은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 주로 가족끼리 모여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제가 아무리 와서 예배드리자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또 교회는 약간 특별해서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 자리에 아무리 오라고 독촉을 해도 설득을 해도 와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그 관계는 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 자매가 청년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저랑 만약에 관계가 껄끄러웠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왠지 모르게 불편할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알게 된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긴 했는데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할 거야. 근데 관계가 나쁜 게 아니라 관계가 좋으면 이 자리에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편하게, 그렇죠? 불편하지 않게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지금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를 피해서 바위 뒤에 숨고 하나님을 피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죄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그래.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었고 나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이었던 것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바뀐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만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휴머니즘 어떤 인본주의 인간적인 거지만 토테미즘 뭐 이런 것과도 좀 비교될 수 있을 거예요. 종교적인 성향이에요. 마음에 있는 종교성. 그러니까 하나님 왠지 신이란 사람이 두렵고 왠지 신이란 사람 앞에 서면 자기가 작아지고 막 이런 기본적인 마음 자세들이. 그래서 이 중세 시대 있잖아요. 중세 시대 천주교가 왕성한 시기,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그게 바로 중세 시대인데 이때에는요 천주교에서 뭘 팔았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지혜 면죄부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면죄부를 어떻게 영어로 설명해야 되나? 모르겠다. 중세 캐톨릭에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팔았던 그 티켓이에요. 티켓. 죄를 없애주는 티켓. 이걸 돈 주고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팔을 때 죄를 없애주는 면죄부라는 것을 돈 주고 팔을 때 그들이 내세웠던 무기가 뭐냐면 당신들의 조상이나 당신들의 부모가 지금 지옥 아니면 지옥 바로 윗단계 연옥이란 데 있다 이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이 면죄부 티켓을 사면 지옥에 있던 부모나 가족이나 형제가 어떻게 돼?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당신들의 죄를 빨리 면죄부를 사야 하나님이 벌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벌 주고 지옥에 보내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그래서 그때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많이 팔아서 돈을 모아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파는 아주 잘 파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을 초청해다가 길거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왜 면죄부를 사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하면서 옆에다가 불을 피워.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불을 피워놓고 이 면죄부를 파는 이 신부가 자기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지만 손을 그 불 속에 딱 넣습니다. 손이 녹잖아. 그때 딱 꺼내서 이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만 원짜리 이 티켓 한 장을 사면 여러분들 죄가 용서받고 어디? 천국에 갑니다. 200만 원짜리를 사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를 사면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특별 세일을 해서 500만 원짜리를 사면 여러분들의 조상까지도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뭐 먹고 배를 굶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간신히 돈을 모아서 면죄부를 사는데 그때는 돈이 주로 동전이었어요. 그리고 면죄부라는 이 함이 박스가 철로 돼 있었어. 그러면서 신부들이 그 면죄부를 돈을 받는 함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동전을 넣을 때 돈이 철이니까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지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형제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서 동전을 면죄부함에 땡그랑 넣고서 그 교회 성당까지 올라가는 그 한 뭐 몇십 계단 되는 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불구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왜?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불구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의 아버지신데 그걸 모르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한 거예요. 벌 주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한 거예요. 내게 잘못하면 다리 부러뜨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안 내고 예배 잘 안 드리면 사업 망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어느 날 사업이 자꾸 망해가. 그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90%는 틀립니다. 대부분. 내가 무슨 잘못을 하나님께 했길래 내게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90%는요 다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한다고 그때그때 막 벌 주시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로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게 됐거나 자기가 잘못된 방법을 써서 그렇게 됐거나 극히 적은 부분은 뭐냐면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연단의 도구로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한히도 기다려주고 무한히도 참아주고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목사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지 안 한다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긴다고 그때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병 걸리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품어주는 하나님, 기다려주는 하나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두려움게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너무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늘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100만큼 사랑한다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내가 예배 생활을 잘 안 했을 때, 내가 기도 생활을 잘 안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할까요? 한 80만큼만 사랑할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100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비슷하지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재훈이가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잔다고 해서 제가 재훈이를 미워하겠습니까? 똑같이 사랑하지. 예배 잘 드릴 때나 예배 안 드릴 때나 제가 훈계는 하지만 제 안에 나가는 사랑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늘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참고 구절을 3장 9절을 드렸는데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담을 향한 사랑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친히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아담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존재로 어떻게 해요?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찾아가면 아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친히 기다리지 않고 그때는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을 사랑하니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셨어야 됐어요. 너 내 관계가 네 죄로 인해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하고 널 회복시킬 거야. 이것까지 알려주셨어야 됐어요. 그거 아니면 아담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법을 불순종해서 네가 나와의 원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 회복시키고야 말 거다.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따먹었을 때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였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찾아올 이유가 없지요. 그냥 어겼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이고 멸망시킬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지킴으로 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죽는 자리에 내려갔지만 회복의 기회를 더 하나님은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십시오. 3장 10절에서 13절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과 하와는 핵심적인 중요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경고. 알겠지? 계속해서 지금 아빠의 사인을 무시하고 장난만 치고 떨어뜨리고 있어. 오케이? 목사님을 뚜려지라고 보고 귀를 열어서 들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뚫어져야 돼. 날 집중적으로 쳐다서 여기가 구멍이 나야 돼. 알겠지?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만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대답만을. 가장 정직해야 될 그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을 회피해 넘기고 있어요. 여자 때문에 그럽니다. 남자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아담은 지금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10절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12절에 뭐랍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자꾸 돌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와지만 하나님께 돌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물론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아담이. 그렇지만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지금 제일 정직해야 되는 시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욕심이 나고 한때 잘못 생각을 해서 그것을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셨을 텐데 그 죄성이 자꾸 어떻게 돼요? 변명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넘기는 이런 모습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렇죠. 정훈이 정답이야. 하나님이요. 마음이 화났다기보다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정훈이가 아빠한테 거짓말했을 때 아빠가 화가 나긴 하지만 화난 것보다 가슴속에 더 많은 건 뭐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 정훈이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내가 더 크죠. 그런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속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죠. 3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뱀과 사탄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질문하시지 않으시고 뱀과 사탄에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저주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뱀과 사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저주하셨을까요? 14절 15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지금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사단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뱀과 사단에게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내 뜻을 어겼느냐라고 기회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저주를 바로 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뱀과 사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뱀과 사단에게는 없어요. 뱀과 사단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뱀과 사탄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귀한 자격이 이미 있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욕심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바로 잘못한 실수, 잘못한 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다르냐?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 천사들이 왜 우리를 돕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수종 들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보다 능력적인 면에서는 뛰어나야 될까요? 뛰어나면 안 될까요? 인간보다 능력적인 면에선 뛰어나야 됩니다. 왜? 인간을 도와야 되니까. 그러나 그 존재의 가치 면에서는 천사보다 인간이 더 높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더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비교의 차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칭찬을 합니다. 아유, 천사처럼 아름답네. 그쵸?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아시죠? 천사는 우리의 수종드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면, 야, 너 저 종과 같이 예쁘다. 저 노예처럼 예쁘네? 이 기분 나쁘잖아요. 네. 지혜 노예가 뭔지 알아요? 슬레이버? 슬레이버. 그러니까, 슬레이버처럼 예쁘네?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쁜 거예요. 천사는 우리보다 더 아랫 존재란 말이에요.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칭찬하면서 야 천사처럼 예쁘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때문에. 사고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천사는 우리보다 밑에 존재예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 헬퍼란 말이에요. 천사가 우리의 헬퍼. 그런데 그러니까 능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 왕의 호위병이 무술을 왕보다 더 잘하는 게 맞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위병이지. 예? 그런 것처럼 나의 보디가드가 나보다 싸움을 못하면 됩니까? 그렇죠? 나의 보디가드가 나보다 싸움을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보디가드지. 이런 것처럼 천사는 우리보다 더 밑에 존재지만 능력적인 면에서 더 월등한 존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천사보다 더 특별한 존재이다.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5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동안 쭉 얘기를 한 거예요. 5번 문제. 3장 15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절의 내용은 앞으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또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영원히 원수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의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본다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15절을 이게 되게 여러분 잘못하면 헷갈리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 구원의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구절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좀 설명할 테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의 내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이 너, 유는 누구를 말할까요? 뱀을 말해요, 뱀. 그런데 이미 뱀은 14절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뱀이라기보다 뱀을 사주하고 조종했던 사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여자와. 그리고 내 후손 누구예요? 사탄의 후손.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탄의 노예처럼 사탄의 부림을 받는 인간들,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고, 내 후손은 사탄의 쫄개들, 악마, 귀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더 내겐 좀비도 될 수 있겠죠. 우리 이상 속에,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거지만 뭐 좀비니 뱀파이어니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대 관계예요. 그래서 사단의 후손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적대 관계로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갈 거라 이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을 이기려고 하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짓밟을 거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원수가 되겠어요. 중간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네는 누구예요? 너는 사단입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그의 발꿈치, 그는 누구의 발꿈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래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 적대 관계에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원래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며,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깰 것, 이렇게 나가야지 사실은 문맥상 어울리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앞에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의 머리라고 안 하고 사단의 머리를 그냥 짓밟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게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서 결국 죄의 사단의 올무에서 인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해방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넘어뜨리겠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지 못하고 그저 발 뒤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는 정도의 공격밖에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자기의 꾀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걸로 사단은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서 기뻐했어요. 이야, 내 작전이 승리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예수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그 구원의 사역을 못하도록 내가 죽여버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사단이 예수님을 못 박게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누굴까요? 상미 누구 같아요? 우리? 지혜. 이 질문 뭔지 알아? 핵심? 누가 처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인간을 통해서 만든 것 같잖아.
사탄이 유대인들을 막 꼬드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잘 모르겠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라면 사탄이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가시 지저스를 죽인 거라니까. 이 얘기는 왜일까?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하니까. 제물이. 그 제물이 사단의 손에 죽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죠. 구약시대에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안수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제물 머리 위에, 양 머리 위에, 소 머리 위에 얹어놓고.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다 양에게 전가를 시켰다는 상징이에요. 그러고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으면 예수님이 제물로 죽은 거예요? 아니지. 그거는 속아서 죽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식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간 위에 대신 죽어줄 만한 제물이 이 땅에 어느 존재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줘야 되니까 우리들의 죄를 끌어안고 끌어안고 죽을 만큼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 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거예요. 제물 삼으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죽게 만드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해서 승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함 받은 거죠.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거죠. 사단이 죽게 한 거면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지. 사단이 죽인 건데. 우리가 죽인 거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였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죽을 수가 있어요. 제물이 될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사장이 죽여야, 제사장의 피를 내야 그게 제물인 겁니다. 내가 제물로 바치려고 갖고서 내가 죽이면 그건 제물이 아니지. 그냥 내가 죽인 것 뿐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5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실 거라는 예언인 거예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이 원시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계획하셨지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역사를 흘러서 성경에 계속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명확하게 계속 나타납니다. 앞으로 성경을 계속 듣고 배워가면 이 복음이 이때 이렇게 확장해서 드러났구나. 이때 이렇게 더 정확하게 밝혀졌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절정이 언제예요? 세례 요한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러면서 더욱더 구체화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 인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미 그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물론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더 복되게 훈련시키고 데려가기 위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실현됐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우리 훈련시키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마무리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완전하게 마무리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꼭 이렇게 몇 천 년, 4, 5천 년 이상을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요? 우리가 느끼기에 4, 5천 년이지. 하나님에게서는 어떻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1000년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1초와도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하심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아담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우리의 영을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아주 복된 존재로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고 지금 예배하는 자로 이미도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간섭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셨으니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끊거나 에이 교회 필요 없네라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 성숙되고 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상미야 상수가 지혜야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며 하나님 안에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